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일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대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저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할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말과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2절과 3절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양마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참 은혜롭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내가 걷지만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하는 거죠.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전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을 뵙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순되는 말씀이 나와요. 한 군데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대답해야 되는 건가?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똑같이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한 군데는 대답하지 말라, 또 다른 군데는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대답하지 말라, 하나는 대답하라 하셨으니 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표면적인 논리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니 모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지혜의 통찰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휩쓸려서 대답을 하고 논쟁을 벌이면 너도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 반면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이유가 뭡니까?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할까 봐, 오해할까 봐 그때는 대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말을 하는데 똑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다툼과 언쟁을 벌인다면 너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말을 하는데 대답하지 않고 가만두면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결국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럴 때는 그를 위해서 대답하라. 대답할 때가 있고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Speak out.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Keep silence. 침묵을 지키고 지나쳐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때와 경우가 다르다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때가 다르다는 거죠. 대답하라, 대답 말라. 그것이 표면상으로는 모순처럼 보여도 그 경우가 다르고 때가 다르다. 그래서 침묵할 때가 있고 대답할 때가 있는 것이다. 전도서 3장 7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릴 때가 있고 해평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속에서 근질근질해도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speak out.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대답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엉뚱하게 정반대로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 대답을 하거나 대답해야 할 때 비겁한 침묵을 하거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는 거죠. 천하의 범사에 그 시기와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전도서 8장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릇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기에 시기와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하에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 이 시기는 적절한 때를 말하고 이 판단은 미시파트를 말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뜻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 그 때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이 바로 분별 아니겠어요? discernment라고 하는 그 사안의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파악해내는, 통찰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in his time, in his way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그것이 바로 시기와 판단이 지향하는 바죠.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어서 대답할 때가 있고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전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그 방법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는 화와 재앙이 횡행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혜와 통찰력으로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고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는 지혜서 아닙니까? 전도서도 지혜서. 소위 wisdom literature라고 하는 지혜 문학에서 우리의 지혜의 필요성, 지혜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방법을 통찰해낸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간증을 한 바가 있는데 저도 저 개인적인 일을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될까 싶어서 좀 나누자면 제가 눈이 약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안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 눈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안압 때문입니다. 안압. 눈에 압력이 차오르면 그 안압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져요. 그것이 바로 녹내장이라는 안과 질환인데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알았는가? 제가 서부에 온 것이 2009년이니까 한 15년 전에 LA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쭉 동부에 보스턴과 뉴저지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죠. 근데 그때도 우연히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 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것이 좀 심해진 것이 서부에 와서입니다. 그래서 쭉 꾸준히
안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대체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안과 의사도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얘기해 줘야 거기에 좀 대처를 할 텐데 원인을 딱 꼬집어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압이 차오른다.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뭔가 좀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그런 지혜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문제였구나.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눈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나쁜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뭘까? 뒤늦게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부족이었어요. 수면 부족. 저는 지금까지 생활에 오면서 나폴레옹은 하루에 4시간 잠을 잤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당 오락을 말하면서 4시간만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는 그 귀중한 시간을 잠에다가 낭비할 수가 없지 않는가. 잠자기를 그렇게 조심하고 싫어하는 목사님. 근데 그분의 믿음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종말이, 믿음의 종말이 그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단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불명예롭게 생을 말년을 보내는 한 분을 제가 떠올리게. 그분이 이제 평상시 지론이 우리가 장차 영원히 쉴 텐데 이 세상에서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부에서 만난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책을 많이. 그렇게 많이 책을 읽으시면 눈이 너무 피곤해질 텐데 또 눈이 나빠지실 텐데 어떻게 눈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눈이 피곤하면 눈을 감는다고, 눈이 피곤하면 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너무 평범하지만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몸도 무리하고 혹사하면 혈압이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듯이 눈도 너무 많이 쓰고 혹사를 시키면 그 눈이 무리하고 그리고 눈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렇구나. 내가 서부에 와서도 목회한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잠을 안 자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것이 은근히 내 마음속 한구석에 프라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잠을 적게 자고도 이렇게 목회를 한다.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 한구석에 교만한 생각이 저를 어리석음으로 이끌어서 잠을 안 자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평상시 한 7시간쯤 자던 사람이 한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몇 날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무리가 가고 힘들고 지나치고 없었던 혈압이 생기지 않겠어요? 무리하면 체내 압력이 오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무리하면 안압이 오르게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좀 더 잠을 잤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깨달은 감이 있습니다. 15년을 그러고 지냈으니 정말 한심한 일 아닙니까? 어리석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무리가 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왔구나.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구나 인생에서 받게 되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또는 안암이 있으신 분이나 그것은 다 무리해서 지나쳐서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된 것이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수면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수면 시간이 참 조절이 어려워요. 수면 시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어떻게 수면 시간을 가지십니까? 그랬더니 새벽기도 평생 나오신 분인데 하루 8시간을 주무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누구나 가능하겠더라고요. 밤 9시에 잠자리에 든대요.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거죠. 9시부터 5시가니까 꼭 8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워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9시에 잠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겨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빈둥대다가 한 10시에 겨우 잠자리에 들어서 한 4시경에 일어나니까 6시간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좀 더 느리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자면 한 최소한 7시간 자면 그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7시간이 최적의 수면량이다. 물론 사람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7시간이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8시간, 지금까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8시간씩 잘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뒤늦게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압, 건강, 또 안암으로 인한 눈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만 특별히 휴식이 필요하다. 눈 건강에는 좀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그야말로 인생을 헛보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눈을 감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경우예요.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몇십 년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지혜롭게 지혜 있게 행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뒤늦게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주의 때, 주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혜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분별해서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의 때,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자의 마음을 갖고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받들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